꽃보다 아름다운 사제와 함께하는 대립각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실 문단신님께서 꽃보다 아름다운 사제라는 이 결호가 굉장히 민망해하셨습니다. 신부님 원인을 그대로 빌자면 만차스럽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난 사슴특강 때 신부님 결호를 꽃보다 아름다운 사제라고 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합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제란 인품이 넉넉하고 푸근한 신부님, 또한 소통이 잘 되는 신부님, 그래서 바라만 봐도 좋은 신부님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푸근한 신부님과 함께 지금부터 2023년도 노은동 대립특강 제1강 거룩한 독서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신부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예수님, 네, 교육분과장님이 또 이렇게 주보에 꽃보다 아름다운 사제 대림특강, 그래서 이렇게 내지 말라 그랬더니 꼭 이렇게 내야 된다 그래서 그래도 못 내게 하려 그랬는데, 또 시노달리타스 뭐 이런 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냈습니다. 예, 분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이번 대림특강은 거룩한 독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오늘 혹시 다 안 끝나게 되면 더 말씀을 드리고 실습까지 해보려고 하는데요. 내년도 우리 본당에 성경 통독을 이렇게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성경 공부가 아니고 성경 통독인데 그 방법을 거룩한 독서로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사순특강 때 코로나 걸려서 거룩한 독서를 못했는데, 그때 한 주만 예정돼 있었는데 그때 못하고 이렇게 대림 때 2번 하게 된 게 오히려 더 잘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성경 말씀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알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사실은 또 오늘도 이렇게 많이 오신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고, 근데 어떻게 이 성경을 읽어야 되나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대답은 없는데, 같이 이렇게 거룩한 독서를 통해서 성경 통독을 하면서 하느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느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보셨나요? 예. 저는 극장에서 3번 봤는데요. 그리고 지금도 TV에서 나오면 멍하니 그거 보다 보면은 어느새 끝날 때까지 보고 있는 영화입니다. 참 많은 거를 가르쳐주고, 저는 그 감독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그러니까 그분 영화는 볼 때마다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를 많이 던져주는데, 제가 한번 이제 신학교 식탁에서 인터스텔라 영화에 대해서 막 얘기가 나와갖고 막 신나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신부님이 난 그거 무슨 재미인지 모르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가 이제 우주 영화인데 아이맥스로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맥스에서 보면은 더 이렇게 그 영화의 맛이 살아나는데, 이 신부님이 어디서 보셨나? 그래서 신부님 그거 일반 상영관에서 보셨어요? 아이맥스에서 보셨어요? 그랬더니 이 신부님이 난 컴퓨터로 봤어요. 그제서야 컴퓨터로 보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주 영화인데 이렇게 스크린 큰 데서 막 이렇게 아주 음향도 그렇고 그런 영화관에서 보는 것과 컴퓨터로 보는 게 어떻게 다를까, 영화를. 영화관에서 영화 보려면은 제일 처음에 뭘 하죠? 제일 처음에 누구랑 볼지 정합니다. 그죠? 누구랑 볼지 정하고 그 다음에 예매를 하죠. 예매하고서 10분 일찍 도착해요. 근데 친구가 그냥 제 시간에 오나 한 1분 늦으면 막 짜증을 내. 너 때문에 지금 막 이렇게 짜증까지 내면서 영화관에 일찍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를 다 제거해요. 일단 조명을 어둡게 하고 커튼 다 치고 그 다음에 핸드폰 무음으로 다 하고, 성당에서는 잘 안 하는데 어쨌든 무음으로 하고, 이 영화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나 거기에 온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두 번, 세 번째 보면은 이 감독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나, 이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고 영화를 보고 나오면 유튜브로 또 찾아봐요. 영화에 대한 평이 어떤가, 이동진 씨는 뭐라고 얘기했나, 이런 거 찾아보고, 내가 그렇게 본 영화는 무조건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없으면 내가 거기에 투자한 시간과 돈이 아까워요. 그 영화 어때? 그럼 무조건 재미있어요. 재미가 없으면 굉장히 심오해,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뭔가 그 영화가 볼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컴퓨터로 영화를 볼 때는 우리 컴퓨터 영화 봐야지 하면서 막 불 다 끄고 막 커튼 치고 문 잠그고 핸드폰 다 막 이렇게 무음하고 그러고 보지 않잖아요. 이렇게 한쪽 손이 마우스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너뛰려고 그렇게 보다가 배고프면은 이제 일시정지 눌러놓고 가서 이제 컵라면 끓여 먹고 막 먹다가 전화가 오면 받아야 또 뭐해?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고 난 영화는 재미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별로 투자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돈도 많이 거기다 지불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 지불한 어떤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영화관이랑 다릅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성경을 읽어도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럴 때 내가 영화 한 편 보는 것만큼 정성을 들였는가. 오늘 복음 묵상을 한다고 할 때 정말 불 다 끄고 핸드폰 무음으로 하고, 하느님께서,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 성경 말씀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두 번, 세 번 읽으면서 하느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거기에 온갖 주의를 기울이고 그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뭔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컴퓨터로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무슨 말씀 나한테 해주실래나 하고 읽어봤는데 별 말씀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나한테 그 말씀이 와닿는 게 굉장히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적어도 영화 보는 것만큼은 노력을 그거보다 이상으로 준비하고 노력해야 하지 않는가.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거룩한 독서에 해당한다고 하겠는데요. 우선 이제 유인물 가져오셨죠? 네. 우선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1. 그리스도, 성경은 유일한 말씀. 101항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이 따옴표 안에 예전에 영원하신 아버지의 말씀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취하여 인간들을 닮으셨듯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자께서 인간이 되신 것처럼 인간의 언어로 표현된 말씀들이 인간의 말과 같아졌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도 육화를 했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성자께서 육화해서 예수님이 되신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이 육화를 한 것이 성경이다. 두 가지의 지금 육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2항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말씀에 작은 따옴표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 없는 건 뭐냐 하면은 말씀이에요. 작은 따옴표 있는 거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왜 작은 따옴표를 넣냐 하면은 외국어는 이거를 대문자로 표시하면은 구분이 되는데 우리말은 그게 없으니까 작은 따옴표로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유일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 전체를 표현하신다. 103항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몸의 식탁은 제대입니다. 제대. 하느님 말씀의 식탁은 여기입니다. 독서대. 독서대에서 독서, 복음, 강론이 하느님 말씀의 식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999년 이전에는 강론을 제대에서 했어요. 99년도에 한국 주교회의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독서대를 따로 마련하고 여기에서 강론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의 전례가 성찬의 전례보다 등급이 낮기 때문이 아니라 정반대로 두 개의 식탁을 구분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하느님 말씀이라는 양식이 주어지고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양식이 주어지는 두 개의 식탁이다. 사실은 여기를 더 굉장히 이렇게 소중하게 간직하고 이 성찬의 전례와 마찬가지로 말씀의 전례도 중요한 축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말씀의 전례를 거행합니다. 두 번째, 성경의 영감과 진리. 성경은 누가 쓰셨을까요? 네? 하느님이 썼나요? 인간이 썼나요? 네. 언제나 아리송할 때는 둘 다 하면은 맞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느님이 성경의 저자이시고 인간도 성경의 저자입니다. 근데 하느님을 원저자라 그래서 독일어로 우어헤버라고 그래요. 그리고 인간 저자는 페어파서라고 얘기하는데 왜 독일어로 얘기하냐면 처음에 이거를 연구한 사람들이 이제 독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둘이시다. 첫 번째 하느님. 105항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그다음 106항이요. 네. 그래서 원 저자가 하느님이시고 인간 저자가 있는데 이 인간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교우분들이 성경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뭐 이 성경이 쓰여진 배경이 어떻고 저자는 누구고 문학 유형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은 인간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인데 더 중요한 거는 하느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러면 우리는 인간 저자가 얘기한 거는 뭐 별로 안 중요하니까 요거만 다이렉트로 알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객관적인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요렇게 하겠다고 하다가 이단들이 많이 생겨난 거죠. 사이비 종교나 이런 것들이. 정반대로 이거는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중요하지 않고 인간 저자의 의도만 중요하다. 사실은 제가 일본에 한번 갔다가 놀란 게 소피아 대학의 신학과가 지금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굉장히 인기가 많대요. 신학과가. 그래서 신자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교양으로 공부를 한대요.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닌데. 사실은 그렇게 신자가 아닌데도 성경 공부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인간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서 그치는 거죠. 만약에 하느님의 의도까지 파악을 한다면, 알아듣는다면, 그렇다면은 입교를 하겠죠. 그래서 둘 다 중요한데 인간 저자의 의도, 즉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하느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알아듣기 위함이다. 인 것이고요. 근데 이제 106항 보시면 인간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셨다. 인스피라비트, 스피릿이 영인데 인스피라비트, 그래서 영을 부어주셨다. 인간 저자들에게 성경을 쓰도록. 자, 108항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그리스도교는 경전의 종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만의 종교가 아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기록된 말씀과 또 뭐가 있죠?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 있고, 기록되지 않은 말씀을 우리가 성전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과 성전이 있는데, 말씀의 종교다. 이 두 가지를 합친 말씀의 종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는 역시 따옴표가 들어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기초 위에 세워진 종교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느님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깨닫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이거는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중에 했던 얘기잖아요. 길에서 그분께서 말씀을 풀이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던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풀이해 주신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말씀을 더 잘 이해한다. 이건 되게 높은 경지인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가 성경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109항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밑줄 친 두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성경 저자들이 정말로 뜻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 그들의 말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구분되는 것입니다. 110항 읽어보실까요?
네, 그래서 인간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성경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시대와 문화의 상황, 당시의 일반적인 문학 유형.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서간에 보면 바오로 사도 나 바오로가 이 글을 씁니다 하고 썼는데 사실은 바오로 사도가 쓴 게 아닌 서간이 있어요. 제자가 쓴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썼느냐? 당시의 문학 유형이에요. 오늘날은 그렇게 쓰면 잡혀가죠. 예, 친저성 논란 이렇게 논란이 되지만 당시에는 내가 이 사람의 제자이면은 이렇게 쓰는 게 예의였어요. 그래서 당시의 문학 유형과 오늘날의 문학 유형이 다르다. 그거를 또 이해하고 표현하고 서술하는 방식들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공부하는 이유는 인간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112랑 읽어보실까요? 네, 앞에 110항이 인간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을 얘기했다면 111항은 원 저자이신 하느님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통해 쓰여진 성경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읽고 해석해야 한다. 이거 당연한 거죠. 성령께서 쓰셨다,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올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도 안에서 읽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그래서 공의회가 그러면 성령을 따르는 성경 해석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 제가 읽을게요. 우선 성경 전체의 내용과 단일성에 특히 유의할 것. 왜냐하면 성경을 구성하는 책들이 아무리 다양하다 해도 실제로 성경은 하느님 계획의 단일성 때문에 하나이다. 신구약 73권이 있죠. 하지만 성경은 한 권의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이후 밝혀진 그 계획의 중심이시며 심장이시다. 그래서 어떤 신부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경의 모든 구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그리고 저도 어떤 때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모든 구절 안에 계시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란 말은 나오지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통독하면서 이렇게 또 그런 또 체험과 경험이 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밑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려주는 성경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해해야 한다. 당신의 순환 전에는 성경이 모호하였으므로 이 마음은 닫혀 있었다. 그러나 순환 후에는 성경이 열렸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 전체 교회의 살아있는 성전에 따라 애가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성경을 읽을 것. 그러니까 옆에 영어로 써놨는데 The Living Tradition of the Whole Church. 그래서 전체 교회의 살아있는 성전. 그러니까 성전은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라고 했는데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성전은 살아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도 성전에 속해요. 그래서 가령 마테오 복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것을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로 의미했고, 그 베드로 사도를 일대 교황으로 해서 가톨릭 교회는 그 구절을 그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교황님께서 계속해서 회칙을 내고 계시고 또 가르침을 교황님의 찬미 받으소서를 비롯해서 이렇게 회칙과 권고와 여러 가르침을 주시는데 이러한 교도권의 가르침도 성전에 속합니다. 성전은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 모호하게 들릴 수 있지만 현재 살아있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주해야 할 것인가 하는 데에는 교회 전체 보편 교회와의 연관성이 필요하고 보편 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질적인 수단들보다 오히려 교회의 마음 안에 적혀 있다. 교회에 성경의 영적 해석을 내려주신 분은 성령이시다. 세 번째로 신앙의 유비에 유의할 것. 여기에 유비라는 말은 아날로지라는 말을 번역한 말인데요. 이것은 신앙 진리들 서로의 일관성.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어떤 말씀들이 서로 이렇게 긴장하고 대립해 보이는 듯한 말씀도 있어요. 제가 강론 때 가끔 말씀드린 구절들이 있는데, 그런데 진리들의 일관성. 그래서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는 아니에요. 그 일관성 안에서 읽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일관성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성경의 네 가지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성경은 자구적 의미와 영신적 의미, 이 두 가지 의미로 나눌 수 있는데, 자구적 의미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이 그 글자 그대로 의미하는 바가 우선 성경의 의미인 거예요. 그게 자구적 의미고, 두 번째 영신적 의미 읽어보실까요? 네, 그래서 이 영성적 의미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 이 영성적 의미는 다시 세 가지 의미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우의적, 도덕적, 신비적인데요. 우의적 의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우의적 의미는 우리가 부활 성야 미사 때 그 홍해를 건넌 장면을 읽잖아요.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지? 근데 그리스도 승리의 표징이에요, 그게. 그리고 세례의 표징입니다. 사건들의 의미를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음으로써 더 깊은 이해를 얻는 것을 우의적 의미라고 교리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도덕적 의미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신비적 의미. 네,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 교부들이 말한 네 가지 성경의 의미예요. 자구적 의미, 우의적 의미, 도덕적 의미, 신비적 의미. 이것을 교부들은 사두마차라고 표현했어요. 그 벤허 영화 보시면 말 네 마리가 끄는 마차 있잖아요. 이 말 네 마리가 끌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 각주를 보시면 성경의 구약 성경에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이거를 자구적 의미는 예루살렘이에요. 그 도시,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우의적 의미는 뭐냐? 교회를 뜻하고, 도덕적 의미는 영혼, 신비적 의미는 천상 도시. 그래서 시편에 보면 바빌론강 깃을 거기에 앉아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 젓노라 이렇게 하면서, 내 만일 예루살렘 너를 잊는다 하면 내 오른손 그 손씨도 잊혀지거라. 여기에서 자구적 의미는 뭐냐? 바빌론에 유배 간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우의적 의미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교인들한테 예루살렘은 교회를 의미하고, 도덕적 의미로는 영혼을 의미하고, 그리고 신비적 의미로는 영원한 천상 고향을 의미하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 안에 적어도 네 가지 뜻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성경 읽으면서 그러면 이 말씀의 우의적 의미는 뭘까? 도덕적 의미는, 그러실 필요 전혀 없고,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을 묵상하고 나눔을 하다가 나는 이렇게 묵상했는데, 그러면은 그거 틀렸어, 그게 아니고 내가 그 책 읽어봤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맞아,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분은 지금 도덕적 의미를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건 자구적 의미고, 그분은
그게 도덕적 의미면 어떡할 거야? 내가 이 성경 읽고 이렇게 열심히 잘 살겠다는데.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성경 묵상 나눔할 때 그 말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에 뭐 우의적 의미가 뭐냐, 뭐 도덕적 의미가 뭐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그거는 이미 영적인 천재들 우리 교부들이 다 해놓으셨어요. 찾으시면 되는데 다만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나는 이게 이렇게 와닿았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어떤 이렇게 사두 마차 중에 어떤 한 말이 나한테 유독 나를 잡아 끌었던 거죠. 118랑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그리고 이제 119항 보시면 성경 해석에 관한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느님 말씀을 보존하고 해석하라는 하느님의 명령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교회의 판단에 속한다. 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단일성 128항 교회는 이미 사도들 시대에 그리고 그 후에도 성전 안에서 일관되게 예형론, 티폴로지아라고 표현하는데요. 예형론에 의거하여 신구약에서 하느님 계획의 단일성을 천명해왔다. 예형론은 때가 찼을 때 강생하신 당신 아드님의 인격 안에서 이루신 일들의 예형을 구약의 하느님의 업적에서 식별해낸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형이었구나 하고 나중에 밝혀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삭이 예수님의 상징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교부들이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장작을 짊어지고 올라가는 것과 예수님께서 골고타 산으로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시는 게 닮았다라는 걸 밝혀냈죠. 이때 이삭이 예수님의 예형이 되는 거고 또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그 형들을 용서하는 그 요셉도 예수님의 예형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리고 이제 오늘 독서 말씀도 그렇죠. 예수님께 아니 하나님께서 이 산 위에서 막 모든 민족에게 잔치를 베푸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빵을 배불리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예형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 빵을 배불리 먹었구나가 아니죠. 이거는 또 성체성사의 예형인 거죠. 그렇게 해서 예형이란 말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129항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읽으면서 유대인이랑 똑같이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방법으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약은 신약 안에서 드러난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읽는 거랑 그리스도교인이 읽는 거는 다릅니다. 구약을 신약에 비추어서 읽고 신약은 구약에 비추어서 읽습니다. 자, 이제 거룩한 독서로 본격적으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